9월 28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일처리를 잘하면 마음이 만져진다. 일처리를 잘하면 마음이 만져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도 하나님께서 두신 명령이고 항구적인 명령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도덕법을 실제 사회에 적용할 때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법들을 지금 이제 20장 말부터 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 본문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나타나는 것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내일 본문 가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사회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제 도둑질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서도 법망을 이렇게 싹 피해가면서 나쁜 짓 하고 남의 것 빼앗고, 법은 지키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남의 것에 내가 본의 아니게 어떤 해를 입힐 때가 와요. 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해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 나 때문에 피해 입었대. 그런 막 서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 같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애들이 옥상에서 노는데 벽돌을 던졌는데 그게 그냥 옥상 밖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남에게 상처 안 입었어. 상해 안 입었어. 안 입혔어가 아니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는 도둑질 문제,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5절, 6절은 농작물 피해 문제, 7절에서 15절은 일단 두 가지인데, 일단 맡긴 물건이건 빌려온 뭐 물건 짐승이건 이제 도둑 맞거나 죽거나 다쳤을 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둑질,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문제, 그다음에 물건이 임자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에 뭐 도둑 맞거나 어떤 가축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도둑질의 문제를 보죠. 먼저 도둑놈이 잡히면 문제 간단해요. 1절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뭐 잡아먹거나 누구한테 팔았으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라. 소가 더 비싼 거니까 더 센 죄에 대해서는 더 크게 벌을 줘야 된다. 보면 재밌는 설정을 해요. 재밌는 설정은 아닌데, 이제 이 도둑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또 갑자기 말씀하세요. 이게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그 도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는데, 근데 해 돋은 후에, 그러니까 낮에 뭐 이렇게 대낮에 피 흘린 죄가 있게 된다. 도둑을 죽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가 어떤 뭐 직장에 출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을이 그냥 사회잖아요. 사람들이 늘 있었다. 그러니까 낮에는 도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감한 일이고 도둑질하다가 소리 한번 지르면 다 잡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둑도 어려워서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그 도둑의 어떤 그 가능성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도둑의 인권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둑의 인권도 중요한데 도둑의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이죠. 자, 4절도 보세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아까 잡거나 팔면 그거는 이제 뭐 5마리 4마리 갚으면 되는데 살아 있어요 아직. 그러면 도둑질이 나쁜 것은 알려줘야 되겠고 갚기는 갚아야 되니까 2배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갑절을. 그러니까 이제 죄를 다루면서도 그 죄인을 생각하고 또 그 피해자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섬세함이 여기서 보여지죠. 자, 5절부터는 농작물 피해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이 이제 자기 짐승이 막 먹다가 이 녀석이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밭 식물을 먹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아유 그거 좀 먹었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5절을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왜 나오겠어요? 저는 저 소 우리 소 아닌데 쟤 왜 저러고 있으면 저 주인 저기서 그거를 뭐 모르고 그랬던지 알고 그랬던지 여러분 화가 나죠. 우리는. 그러면 미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이 와서 이거 죄송하다고 저희가 좀 부실했다고 저희 밭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 좀 가져왔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안 훔쳤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서로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고서. 근데 이런 선물들이 서로의 마음을 풀게 되죠. 자, 6절 보세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참 어떤 의도였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부주의해서 이렇게 불이 났던 어떤 뭐 잠깐 땔감을 뭐 이렇게 옆에서 하다가 불이 옮겨 붙었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그 실수다. 잘못했다. 미안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상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거 마음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옥상을 조경을 하는데 4층 정도 높이에 그 자갈 같은 거를 좀 두었어요. 조경 문제로. 근데 이제 딱 교회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애들이 가서 뭐라고 놀았겠어요. 돌을 던지고 논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던지면서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밖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람 피해가 없고 밖에 있던 차들 유리가 막 다 깨진 거예요. 교회가 다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문 닫았어요. 자갈 없앴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소한 것에 나 장난이었다. 나 그냥 실수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7절부터는 이제 이웃에게 물건이나 어떤 가축들을 맡기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맡겼는데 그게 뭐 상해를 입거나 없어졌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는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뭐 이웃끼리 그런 일 있잖아요. 야, 나 오늘 어디 가야 돼? 가게 좀 잠깐 맡아줘. 야, 저 우리 소 좀 잠깐 맡아줘. 나 이제 잠깐 어디 좀 가야 돼. 네가 오늘 좀 하루 좀 봐줘. 자, 그런데 가게가 뭐 갔다 와 보니까 물건이 없어졌고 뭐 소가 그냥 다리가 하나 부러졌고 이러면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뭐 도둑질한 사람이 잡히거나 뭐 소도둑이 뭐 잡히거나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럼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 배상하면 된대요. 그런데 잡히지 않으면 8절에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겼는데 없어졌으면 우린 누구를 의심하게 되죠? 내가 맡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일까지 해주고 또 의심까지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억울함보다 내게 없어진 사람의 억울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같이 가서 조사를 받으래요.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않냐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자, 또 잃어버린 물건이 맡겼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게 저거야 저거 저기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 뭐 그 사람이고 옆에 이웃들이 뭐 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렸는데 저기 내가 잃어버린 그 물건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릇이 뭐 그게 그거 같고 소도 뭐 그놈이 그놈 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주인은 알아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 내 거야. 그래서 진짜 도둑이 잡히면 2배 갚아주고 근데 만약에 저거 내 거 아닌데도 너무 욕심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남의 거를 또 그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들통이 나면 그것도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는 게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것이 그것이라 내가 잃어버린 그거다 그러면 양편이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가축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축 문제입니다. 이제 9절 그 앞에 보면 물건이나 가축을 총칭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10절에는 가축의 문제인데요. 자, 맡겨놨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면 내 물건 좀 맡아줘 했는데 그 맡은 사람이 그냥 쭉 지나갔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지나고 보니까 언제 보니까 없어져. 핸드폰 없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냥 믿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증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맹세하라. 나 정말 이건 내가 모른다. 나도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어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 그 친구가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는 데서 도둑을 맞았으면 이게 지키고 있다가 진짜 뭐 도둑이 왔는데 그걸 내가 못 잡았으면 그건 배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막 그 어떤 가축을 막 죽였다. 여긴 찢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찢겼으면 시체를 보여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거기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할 것이고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사람도 그것에 왜냐하면 주인이 있어서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중하게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 솔직해야 된다는 것,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들이 쭉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빌려온 것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이제 요 앞부분에는 맡겨놓은 것에 대한 부분을 다뤘죠. 나 좀 이것 좀 맡길 게 좀 잠깐 맡아줘. 로 갔다 보니까 없어지거나 도둑 맞거나 이런 부분. 이번에는 빌려온 거예요. 이 김씨
이제 내일 우리 밭 좀 갈아야 되는데 좀 소 좀 빌려줘. 뭐 이런 거요. 예. 나 좀 그 연장 세트 기구들 좀 내일 좀 쓸 일이 있어. 좀 하루만 빌려줘. 그리고 이제 빌려갔는데 연장이 그냥 죄다 부러져 버리고, 소는 그 뭐 죽거나 다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빌린 사람이 있고 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빌려준 사람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중에 보니까 다치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빌린 사람이 배상을 해야죠. 근데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임자가 저 소 빌려주러 갔어요. 빌려주러 착 가가지고, 아이고 잘했어, 오늘 잘 써. 그러고 잠깐 안 가서 같이 보고 있는데 소가 뭐 다리가 뚝 부러져서 옆으로 넘어진다든지, 갑자기 뭐 사자가 와서 소를 물었다든지, 그러면 같이 보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책임이 임자에게도 주인에게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런 건 어떤 말씀일까요? 15절 맨 끝에 새 낸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렌탈했다 이거죠. 렌탈했다 고장난 거. 이거는 그 렌탈에 그런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건 괜찮다. 리스다. 그럼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현대에도 이 손해배상이라는 법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험하시는 분들 그런 거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큰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디테일한,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을 말씀하심으로 나 도둑질 안 했어가 다가 아니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마음을 만지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항상 보게 되고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이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 처리하는 것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만져져요. 그 세심한 관심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약자를 배려하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재판이 그거예요. 억울한 엄마 마음 위로하는 겁니다. 야야 괜찮다. 뭐 너네 같은 창기들 애기 갖고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문제가 돼? 가위바위보해서 아무나 하나 가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우리 땐 더 힘든 것도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교회 내에서 구제를 하다가 명단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이 섭섭해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 원망이 나왔어요. 아니 왜 저 도움 받으면서 한 번 빠졌다고 이번 달 구제금 집행 한 번 안 됐다고 이렇게 삐지고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망이 나오죠.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사를 세운 거예요. 뭐 한 번 빠졌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원망이 나올 구조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걸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마음을 만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맙고 교회에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느냐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원통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약자를 배려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 잘 실현되게 해주시고 일 처리를 해야 될 때마다 신중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처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